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첫날에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서 거짓 세상에 나가 또 일주일 동안 살 때에 진리로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소망을 찾는 축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앞서서, 의인은 생명나무로 했고 혼들을 이겨오는 자들은 현명하다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를 이제 생명나무로 만드셨으니 이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과일을 따먹고 영생하는 축복을 우리가 주는 심정으로 축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Deuteronomy chapter 33. 이제 두 장만 하면 신명기도 이제 강의가 끝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명기 33장. 모세 노래를 통해서 니들이 이 노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33장은 결국은 나중에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 회개하고 다시 정신을 차릴 때 모든 지파들이 영원히 축복을 받는다는 이런 예언의 메시지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모든 지파들을 하나씩 하나씩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단지파는 바알을 섬겼어요. 태양신을 섬겼다고요.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갔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13만 4천 중에 단지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8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모든 지파들에게 나눠줍니다. 제일 북쪽에 단지파가 나와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에스겔서 47장과 신명기 33장이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 때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시점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시점에 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사야서 64장을 강의할 때 금요일날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그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통령 만들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택했을까? 그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선포를 못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죽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런 배짱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요, 배짱 있는 사람을 써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붓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존재입니다. 기름 부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해요. 종으로. 악한 일 하는데 종으로 사용하죠.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스가랴서 보게 되면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작년 11월 달에 유엔에서 결의했잖아요.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뭐 17개 나라가 10나라인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소수의 나라만 제외하고 미국을 포함해서 캐나다 이런 나라들 전부가 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다 내쫓아야 된다. 그렇게 결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몇 개국이 프랑스가 가지고 또 재확인을 했죠. 유엔에서 결의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발표했죠. 사람들이 뭐라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래. 지금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탄핵받을 뻔했죠. 무슨 탄핵을 받아요? 완전히 뭐 그냥 압도적으로 탄핵에 반대됐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다. 그 사람이 두 번째 텀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7장 3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포함해서 뭐 이디오피아, 그다음에 터키, 리비아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을 아가리를 코에 끼워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침입하게 하는 거예요. 명분이 없죠? 그들이 왜 거기 오겠습니까? 그거 쫓아내려고 유엔에서 이미 결의했습니다. 근데 미국만 하면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뭡니까? 모든 민족이 스가랴서 것처럼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은 거의 환란 끝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모든 민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치잖아요. 그런 전쟁인데 지금 그 전쟁에 지금 불씨를 지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중동의 화약고가 터졌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 맞는 얘기예요? 그 민족들이 지옥으로 들어갈 문이 열린 거고 화약고가 터진 거예요 지금. 화약고가 터져가지고 결국 이제는 이때가 뭡니까? 지금 이때가 아마겟돈이 가까웠다는 건 뭐죠? 아마겟돈 거의 7년 전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땅에 대한 계획, 이 땅의 끝은 이 땅의 주인인 이스라엘을 회복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르면 깜깜한 겁니다. 성경 모르는 거예요. 타임 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저 로마 교회와 모든 개신교 신학교를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졌다. 그 교회가 지금 차지했다. 이래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지니까 깜깜한 거고 구약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역사적인 건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 스토리 얘기하고 뭐 다윗이 어떻게 했고 뭐 다니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을 아무리 묵상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이 목회자들은 뭐죠? 목회자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뭐예요? 파수꾼은 양들을 지키는 파수꾼인데 이리 때가 오게 되면은 그거를 경고하는 게 나팔을 부는 게 파수꾼이에요. 다 잡아먹어도 그냥 뭐 가만히 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파수꾼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도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게 잡혀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파수꾼도 눈이 멀었고 결국 말 못하는 짓지 못하는 개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 사역자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너무나 슬픈 얘기지만 슬퍼할 거 없어요. 전혀 슬퍼할 거 없습니다. 지금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믿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판이니까 대부분이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모슬렘 사원이 있어요. 둥글둥글하게 몇 개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십자가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크리슬렘이에요 이게. 이게 릭 워렌이라는 목사가 만든 교회예요. 그게 크리슬렘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알라하고 여호와하고 합쳐가지고 짬뽕해가지고 신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게 크리슬렘이에요. 그게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나는 LA 들어오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모슬렘 사원이 이렇게 있는데 모슬렘 사원이 있구나. 이슬람 사원이 저거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운전하면서 보는데 십자가가 왜 있잖아. 이런 시대에 그거는 그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한국의 교단들이 다 적그리스도가 돼버렸어 지금. 어떻게 다른 여러분 잘 보세요. 자동차 운전하고 다닐 때요 이 저 번호판 이렇게 집어넣는 그
그 저 하우스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된 거. 거기 요즘 보면 뭐가 있나 하면 모든 종교 마크가 쫙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유대교도 있고 십자가 있고 그래요. 불교만 다 있어요. 그게 연합하는 거예요. 에큐메니카. 그게 그런 게 나왔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요. 하루아침에 그냥 밥 먹다가 마는 거예요. 그냥 노아 때 보세요. 노아 때 그렇게 110년 동안을 노아가 외쳤지만 한 사람도 콧방귀를 안 꼈어요. 노아 한 사람, 뚝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수십억, 그때 아마 수십억이 살았을 거예요. 수십억을 죽이는 일을 할 때 노아를 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노아 같은 사람이 없으면 못 견뎌. 어떻게 120년 동안 길이가 150m 되는 그런 방주를 집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거기 들어간 재료가 나무도 있지만요, 쇠도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담부터 1000년 동안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뭐 수백 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컴퓨터 산업이 발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1000년 동안 사람들이 900년 이상 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겠어요. 그러나 물로 다 쓸어버리고 안 보이는 거죠. 소돔 마찬가지예요. 소돔도. 소돔 때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여기 LA처럼 맨날 콘서트 다니고 말이죠. 술 먹고 마약하고 별짓 다 했겠죠. 그러나 하루에 그냥 당한 거예요. 똑같아 지금. 도적같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축복입니다. 이게. 근데 축복의 분량이 전부 달라요. 야곱이 말이죠. 자기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그냥 축복한 게 아니에요.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자, 신명기 33장 읽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그 복이 이러하니라.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행진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거꾸로 쭉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여기 오셨으니 그랬죠? 이건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오셨으니 그러는 거예요. 현재처럼.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유다 보세요. 유다서에 똑같은 말씀이죠. 유다서 1장밖에 없죠.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땅으로. 그러면 그 수많은 성도들이 구약 성도겠어요? 물론 있죠. 부활한 구약 성도들. 또 그 다음에 휴거 때 부활한 신약 성도들. 성도가 두 개 있어요. 신약 성도, 구약 성도. 그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 세상은 우리가 그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같이 와서 누려야지 지금은 누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과 함께 고생한 만큼 그걸 누리는 거예요. 다 달라요. 저 새 예루살렘 엄청난 도성 아닙니까? 보석으로 꾸민 집안이에요. 1000몇백 마일 과로세로 높이까지 있고 12보석이 기초석이고 기초석이 12보석이야. 우리가 보지 못한 보석도 많아. 그 다음에 사면으로 말이죠. 문 3개씩 있는데 그 문이 얼마나 큰지 진주로 만들어졌어. 땅은 정금이야. 땅은 완전히 이건 순금인데 24K가 아니라 100K지 뭐. 그러면은 순금이 되면 이거는 색깔이 하얗게 되는 거 유리처럼. 그 다음에 이 성곽은 벽옥으로 됐다. 벽옥. 벽옥이 얼마나 멋집니까? 초록색 아닙니까?
파란색. 근데 그 집에 주님이 그랬죠.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맨션이 있다. 많은 저택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 미국도 보세요. 도성이라는데 많은 저택이 있는데 다 같습니까? 다 다르죠. 전부 달라요. 아주 벨리아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진짜 숲속에 말이죠. 얼마나 도성 같은 집을 짓고 잔상을 이번에 불 좀 탔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베버리힐도 그렇고 뭐 저기 다이아몬드 바에 칸츄리도 그렇고요. 다 달라요. 똑같아요 그게. 하늘의 집도 다 달라요. 많은 저택들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내가 네가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와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는 하늘의 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못 보고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4장 금요일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원컨대 주께서는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라고. 주님이 내려오시면 말이죠. 막 그냥 용이하는 불같이 내려오니까 모든 산들이 다 녹아버리고 모든 민족들이 떨게 하셔서 얼마나 괴로운 말이죠. 그런 불이 내려가지고 다 살라버리라고.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원컨대 주께서 하늘을 가리고 내려오셔서. 그러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에 이거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는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이게 뭡니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만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거. 성령이 없으면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봐야 욕만 얻어먹어. 뱀처럼 지롭게 하세요. 정말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이 있는 사람 목사님들도 비롯해서 정말 찾기 힘들어. 지금 어제도 멕시코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 우리 멕시코 같이 21년째 다니는 그 시제 집사였잖아요. 그분이 그래. 목사님 맞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 너무 없네요. 근데 뭘 착각하냐면은 사람의 영이 말이죠.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의 영에 감정이 들어가면은 그게 성령인 것으로 착각해요. 으쌰 할렐루야 막 그러고 뭐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다 꼬꾸라져 있어. 그건 성령이 아니야. 그거는 뭡니까? 자기 영이야. 사람의 영도 영이거든. 사탄의 영도 영이고. 사탄의 영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래요. 얼마나 흉내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짜는 진짜를 흉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야.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니까 속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점잖아요. 젠틀해요. 무슨 소리 격격 지르고 마저 라라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뭘 그리 시끄럽게 떠들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살았어요? 뭐 시끄럽게 떠들고 다녔습니까? 말없이 다니셨죠. 근데 다 그런 사람들 속아. 소위 카리스마라는 거죠. 저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제가 뭣도 모르고 막 그냥 그 이상한 교회 있을 때란 말이죠. 나보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카리스마가 없다고 그러나고. 당연하죠. 카리스마가 뭔데 막인데. 다 쫓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명기 33장 1절부터 지금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같이 내려온 말이죠. 자, 우리 금요일에도 봤잖아요. 요엘서 2장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자꾸 반복해. 반복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요엘서 2장. 주님이 오실 때 광경이 어떤가? 요엘서 2장. 2장 1절. 이건 아마겟돈이 아마겟돈. 이제 아마겟돈을 가까웠죠. 트럼프가 지금 선포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영원한 수도다. 화약고에 불을 붙였고 이제는 뭐 지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지옥문은 뭐예요? 중동산을 포함해서 모든 세계 민족들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갈 지옥문이요. 그게 지옥이 열린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옥으로 쳐놓으려고 그래. 아이고 세상에 참. 하나님이 지금 웃으시는 거야. 아이고 웃으시로다. 자, 요한서 2장 조엘 챕터 2. 너희는 수원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며, 이게 아마겟돈 군대입니다. 이게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주의 날이라는 건 심판의 날. 이게 아마겟돈 날이에요. 주의 날이. 우리가 말하는 휴거의 날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스도는 자기 부인을 데려오는 거죠.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게 그리스도의 날이고, 여호와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건 뭐야 이거? 이거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물론 두 분이 같은 분이지만 그날이 가까움이라. 지금 이게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 이거 지금.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와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죠. 또 이후 곧 많은 온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마지막이야 마지막. 아무것도 마지막 전쟁이요.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따라가죠. 주님이 불이에요. 히브리 13장 마지막 절에 말이죠.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다. 태우는 분이 하나님은 태워요. 태우는 분이에요. 그 불이신 말씀을, 불같은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사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그 불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불이 많이 납니까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불 나면은 대책 없습니다. 자, 불이 어떻게 생겨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불이 어디서 난 겁니까? 그게 바람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시면 막 불이 막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이었지만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은 타버렸으니까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되죠. 말 타고 오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 타고 우리도 말 타고 오잖아요.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카맣게 되리라. 핵무기 한번 터지면은 반경 얼마까지는요, 그냥 순간적으로 펑 하는 순간에 버섯거면을 할 때 번쩍할 때 그 번쩍하는 성광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숫덩어리가 돼요. 얼굴이 새까맣게 되는 게 뭐죠?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태양이 끓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선탠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주님 오셔가지고 선탠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때에 따른 양식의 말씀을 줘야 돼요. 누가 목사들이 먹사가 되지 말고. 이 메시지가 유튜브 다 나갑니다. 이거 들으라고. 여러분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어떨 때 막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거의 아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이길 수 없어요. 이 유에서 지금 아마겟돈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중동에 화약고가 터졌고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건 누가 해요? 자기들이 얘기해. 자기들이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에 화약고가 터지면 누가 죽어? 자기들이 죽지. 지옥문에는 자기들 들어가지. 트럼프 죽이라고 난리가 났죠. 죽겠습니까? 그 양반이 자기들이 죽죠. 자, 다시 신명기 33장 3절부터.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하나님 사랑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가 전제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랑이 뭐로 변해요? 심판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랑과 증오란 말이죠. 너무나 누구를 아주 극히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증오로 바뀌어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랑과 증오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이 동전의 투 사이드. 사랑과 증오. 근데 사람도 사랑만 거지 증오는 몰라.
여러분 노아 때 말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러고 내가 그들을 물로 다시 쓸어버리리라 노아한테 얘기했죠. 그 악한 게 뭐예요? 악한 게.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게 진짜 악한 거예요. 비록 사람을 죽였을지라도요.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깨닫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도 안 하는 것 같고 정직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남한테 해야도 안 끼치고 그저 나는 정말 옳게 살다가 죽겠다 이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에요. 그게 악한 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표준을 말이죠. 하나님의 표준에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표준에서 판단한다니까. 목사들도 말을 좀 정정하게 하고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존경하고 나같이만 소리 지르면 싫어해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 말이 그렇지 않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그랬죠. 좋은 약을 입에 쓴 약을 먹었는데 단약만 먹으니까 다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영적인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득병 걸려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고름이 펄펄 나고 피가 흐르는데도 몰라. 벚꽃 끌고 있는데도 뭔지도 몰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강대상만 오르면요 내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섭하는 거면 나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는 세상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 보고 성경하고 딱 보면서 거기에 매치시켜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때 뭐 트럼프 죽이는 놈이라고 그래. 대부분 목사들이 트럼프 죽이는 놈이라고 그래. 자기가 죽이는 놈이지. 트럼프는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비록 트럼프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옛날 고레스의 왕이죠. 페르시아. 고레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름, 그 당시에 권세자예요. 페르시아가 권세자니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게 한 거예요. 지금 누가 권세자예요? 미국 대통령 권세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려고 아웃사이드에서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끌어내리려고 탄핵하고 떠들고 뭐 어쩌고 뭐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생각은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은 아랍 사람들을 나 죽이려고 그러거든. 모르는 사람은 그거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알죠? 그러나 그 사람 꿍꿍이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좋은 선물 먼저 던져준 다음에 야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 팔레스타인도 인정해줘야지. 같이 그래야지. 두 나라 만들어야지. 이럴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아바스라는 팔레스타인 수장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럴 거야. 야 너 좀 기다려봐. 너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럴지도 몰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 입을 통해 아무도 못해. 오바마 보세요. 비유만 맞춰서 인기는 좋죠. 인기 좋은 사람이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오는 거예요.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 안에 있으니 그들이 주의 팔 아래에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을 받으리라 하더라. 결국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하고요 주의 말씀을 받아. 앞에 나오잖아요.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2장 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율법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율법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그러나 천일왕국 때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옛날엔 못 지켰어요. 그러나 천일왕국 때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못 지켜요. 이사야서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말씀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이거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한국이래. 참 기가. 한국이 뭐라더라? 이스라엘이 됐잖아. 예루살렘이 됐잖아. 영적인 예루살렘이 됐대. 참 착각은 차입니다. 누가 만든 캐톨릭이 그랬잖아요. 자칭 유대인 아닙니까?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마지막 날들이라는 건 뭔가면은 마지막 날들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일왕국 세울 때 날들, 나라고 날들하고 다르죠?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이 높아지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모든 민족들이 다 몰려갑니다. 그때. 왜? 왕이 있으니까. 지금은 세계 대통령이 미국에 있으니까 다 미국으로 올라오고 그러죠. 여러분, 트럼프가요, 이민 정책 해가지고 이민 정책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어요. 야, 이제 미국으로 올 때가 아니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게. 에? 때가 지났어. 여긴 뭐하라고. 여기는 아메리칸 드림도 없는데. 하나님은 제대로 믿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절로 가야지. 그런지도 몰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지도 몰라.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네. 나 생각도 못한 얘기야 이거. 모든 이 정책들이요, 그게 하나님이 다 사람을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가면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때 이제 주님이 그 성전을 짓잖아요. 에스겔 40장부터 46장까지 성전 짓잖아요.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는 그의 앞에 길에 생활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게 시온이 되는 거, 그게 시온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의 밝.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찬송을 부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무슨 뜻인지 몰라 없애는 거야 다. 무슨 시온의 영광이야. 뭐 한국이 시온인데 어쩌고저쩌고, 용문산이 시온인데 뭐 그러고. 자, 한국 민족이요, 너무나 그 뭐랄까, 너무나 좁은 나라에 살아서 그런지 그게 뭐지, 그 열등의식이 있었는지 몰라도 전부 아전인수격이야. 그러니까는 이 전 우주를 바라지 못하고 그저 한국만이 최고인 줄 알아. 이게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이게 신학도 그래 돼버렸어. 예수님이 어디 온다 그래? 용문산 오신다 그러잖아. 참 웃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전하는 사람은 이제 가버렸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갔는데, 자,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면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서 나올 것입니다.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 보석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않냐고. 더 이상 북한과 남한이 칼을 들어 민족끼리 칼을 들지 않아요. 이게 결국은 말이죠, 이북하고 남한하고의 그 대치되는 거, 이 한반도 있잖아요. 이 한반도가 이 마지막 시나리오 끝이에요. 이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 일어날 것이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도 아직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끝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결국 평화가 오게 되면 말이죠, 이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랬지, 유엔에서는 우리가 했다, 우리가 해냈다. 못합니다. 유엔은 절대 못해.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셔야만 무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자면 지금 뭐 과학자들 나비론가 뭐 니비론가 하는 그러한 그 운석이 큰 뭐 축구장 뭐 4개만 한 운석이라는, 그게 지금 여기 가까이 자꾸 오고 있는데 그게 펑 떨어지면 얼마나 위력이 가는지요. 그 부위 순식간에 이 땅에 있는 바다는 다 말라버린대. 숲을 다 타버리고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태워버리고요, 녹아버리고 다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있으니까 다 올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다시 배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이런 소망이 있어봐. 이 땅에서 뭐 고생 좀 하면 어때? 뭐 상관없어요. 그거 고생도 아니야. 이거는 고생도 아니야. 미국 사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연약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아이고 큰일 나네, 아이고 큰일 나네. 뭐가 큰일 납니까? 큰일 나게.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러죠. 보세요. 일단 신명이 나오겠지만은 주 여호와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밑으로 떨어져도요, 주님의 팔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주님의 팔 속에, 주의 친절한 팔의 한 깃에 이런 찬송가 있죠? 그게 다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요, 주님의 팔을 받치고 있다니까. 절대 떨어져 코가 안 깨집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게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인격이 좋고 말이죠, 뭐 유들유들하고 말이죠, 정중하고 그렇다는 말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안 해도요, 그런 사람들 말에 살살 녹아가지고 눈물을 찔찔 흘리는 그 눈물은 그 썩은 눈물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눈물이 뭐죠? 회개하는 눈물이 진짜 눈물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죠. 듣고 은혜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았잖아요. 이미 예수께서 우리가 죽으셨으면 됐지 더 이상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는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은혜를 주는데 반역하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은혜를 주는데 맨날 불평 원망하고 말이죠, 걱정 그지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상하겠어요. 자, 다시 신명기 33장. 그때 되면 모두가 3절에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라. 그때 되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이건 모세가 미리 죽기 전에 예언한 겁니다. 이게 다 예언이에요. 자, 모세율법, 모세오경도 전부 예언이요. 시편도 예언이요. 잠언도 예언이요. 모든 선지서도 다 예언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도 다 예언이요. 사도들이 한 말씀도 전부 예언이요. 다 예언이에요. 앞으로 될 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중에 환난 때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회중의 유업이라.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그는 여수론에서 왕이었더라. 여수론이 뭐 이스라엘 여순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여순이라는 이름이 또 붙여진 거예요. 모세가 그때 왕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백만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 왕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수백만이면은 모세가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요,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축복의 내용이 전부 달라. 보세요. 루벤은 살고 죽지 않을지며 그의 사람들은 적지 않게 될 것이다. 루벤은 그냥 간단해. 축복을 받았지만은 루벤의 성격이 그냥 막 불같았잖아요. 참지 못하고 말이죠. 장자. 간단한 축복을 받죠. 또 유다에 관한 축복은 이러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주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그에게 충족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를 도우소서 하였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고 주민이 났었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 또 레위관에서는 그가 말했으니 주의 둠빔과 주의 우림이 주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 대제사장 제사장 속에 둠빔하고 둠빔과 우림이 있었잖아요. 그 예언하는 거 대제사장과 속에 주께서 그를 맞서서 시험하시고 주께서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나이다 하더라. 그가 자기 아비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도다 하며 그가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친자식들을 알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준수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주의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의 율법을 가르칠 것이요 그들이 주 앞에 향을 피우고 온전한 번제의 희생을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천년왕국 때 주님이 오시잖아요. 성전에서 희생자가 감사의 희생자가 드려집니다. 레위 지파들은 그것을 관장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레위 지파들은 11절 주여 그의 재산에 복을 주시고 그의 양손에 이의를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과 미워하는 자들의 허리를 치셔서 그들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나도 그렇지. 주의 종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주의 종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삽니까? 레위 지파들은 몫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 재산에 복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진짜 주님의 일을 충성히 하는 종들은 다 가난하죠? 가난하지만 언제 부자가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실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부자 돼? 지금 뭐 돈 많아 한 푼도 못 가져갈 텐데 뭘 가져가려고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금방 떨어져 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죠? 하루라도 안 듣죠? 그러면 금방 시험 들어요. 천하 대장부가 없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도 말씀 안 보면 금방 타락해요. 목사가 별겁니까? 목사가 타락하면 목사가 되는데 뭐
뭐가 목사가 잘났겠어요? 난 어디 가서 목사 얘기 안 해요. 하도 목사들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저는 어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난 소문인 줄 알았어요. 우리 같이 갔던 집사님 말이죠. 아는 분이 이북에 갔어요. 이북에 갔는데 근데 옆에서 그 형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대.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아니 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갔는데 밤에 들어오니까 호텔 방에 이쁜 여자가 들어와 있더래. 그게 왜 들어왔냐고 말이지. 나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난 죽어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여기는 잠만 자고 나가게 된다고 그러더래. 그 사람이 잠만 자고 나갔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데. 그러고 왔죠. 시집 좁다가 왔잖아요.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어느 날 여기 LA에 말이죠. 이북 가려면 어느 목사가 있대요. 파견된 목사가 있대 이북에서. 그 사람이 승인을 해야만 이북 비자를 준대. 그 사람이 말이죠. 전화가 왔더래. 아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슬슬 일을 시작해야죠. 그런데 왜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특별한 공을 받아가지고 이북을 보내야 된다고. 안 보내면 아시죠? 유업을 한 거야. 그분이 목회할 수 있었겠어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젊은 나이에 말이죠. 젊은 나이에 은퇴했다고. 이게 진짜더라고. 나는 소문만 유튜브에 나오는 거 소문만 들었는데 이게 진짜로 확인됐어요 어제. 야 소름 끼치는 얘기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아니 여기 있어도 음란해가지고 떨어나는 사람인데 거기 가면 뭐 오죽하겠어요? 왜들 이북을 가려고 그래 그렇게? 아이고 나 참. 난 돈을 싸줘도 안 갈 텐데.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목사님은 이북성 무슨 성교랍니까 가서. 차라리 그냥 아프리카를 하기 낫죠. 자 12절 베냐민에 관하여 그가 말하였으니 주의 사랑받는 자는 주의 곁에 안전하게 거하리로다. 주께서 온종일 그를 보호하실 것이요 그는 주의 어깨 사이에서 거하리로다. 이 베냐민은 요셉이 굉장히 사랑하는 동생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 의담으로 왔을 때 베냐민을 보면서 네 왜 막내둥이 안 왔냐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은 그 라헬이 말이죠.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 얼마나 야곱이 슬펐겠어요. 이런 위로의 축복이 나가고. 요셉에 관하여 그가 말하였으니 주의 복이 그의 땅에 임하여. 당연하죠.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집트에 먼저 가가지고 얼마나 죽을 고생했어요. 백성을 살리려고. 하늘의 진귀한 것들과 이슬과 땅 밑에 있는 기품과 태양이 내는 맛있는 과일들과 달이 내는 진귀한 것들과 옛 산들의 최고품과 영원한 작은 산들의 진귀한 것들과 땅과 거기 충분한 것들의 진귀한 것들과 복이 정불 안에 거하시는 분의 호의로 인하여 요셉의 머리와 자기 형제들로부터 성별되었던 자의 머리 꼭대기에 임하리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종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연단시키려고 이집트로 보내려고 미리 보내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 말씀이 그를 연단할 때까지 연단한 거죠. 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100% 믿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선포하니까 어떻게 미움받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를 알고 선포하자는 누가 싫어해요. 형제들이 미워한 것처럼 다른 종교 목사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보면은 그 이스라엘 파수꾼들 눈 멀고 짓지 못하는 개들은 말이죠. 다른 동료 종들을 때린다고 그랬죠. 왜? 이제 끝이 다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이다냐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고통받으니까 그만큼 축복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라고 보세요. 그의 영광은 수송아지의 첫 배새끼 같으며 그의 뿔은 유니콘의 뿔 같고
그 뿔들을 가지고 백성을 땅끝까지 모두 밀어버리리니 그들은 에프라임이 수마리요 므낫세가 수천이로라. 요셉은 두 몫을 받았어요. 그래도 에브론과 므낫세 두 아들. 하나님이 잃어버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노아라든가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뭐 선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옛날 사도들까지 이 사람들은 특별히 뽑아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핍박을 견딜 수 있다. 왜 여러분 바울을 택해 계신가? 그 사람이 성격이 정말 세상말로 엄청나게 포악한 사람 아니에요. 왜 택했겠어요? 또 트럼프 같았겠지? 왜 택했겠습니까? 내가 쟤를 만나기만 하면 제가 변할 것이다. 만나줬잖아요. 만나고 헷갈릴 거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가 멕시코 갔다 오면서 그랬어요. 아니 성령 있는 사람이 변하자는 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없으니까 그렇지 그랬지. 맞아요, 목사님 그러다고. 다른 게 집사인데. 21년 동안 우리 같이 성교한 집사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거. 21년이 아니지. 19년 동안. 이제 2월달 이제 가면은 만 20년대, 이번에 20년대 가면은 우리가 정말 감사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20년, 만 20년이요. 2월 18일 갔거든. 1998년. 18절 스불론에 관해 그가 말했으니 스불론이야 네가 나가면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네가 장막들에 있으면 기뻐하라.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그들이 백성을 산으로 부를 것이요 그들이 거기서 의의 희생들을 드리니 이는 그들이 바다의 풍요함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함이니라. 갓에 관하여 말했으니 갓을 광대케 하시는 이는 송축받으시로다. 그는 사자처럼 거하며 머리에 왕관으로 그 팔을 찢는도다. 그가 자신을 위하여 처음 부분을 마련했으니 입법자의 분깃에 그가 앉아있었기에 그가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와서 그가 주의 정의와 이스라엘과 함께 그분의 공의들을 시행하였도다. 이런 축복을 단이 버림받았었죠. 우상숭배다가. 근데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단에 관해 그가 말했으니 단은 사자의 새끼니 그가 바산으로부터 뛰어나오리라. 이 정도만 축복받는 거예요. 단은. 납달리에 관해 그가 말했으니 오 은총으로 만족하고 주의 복으로 가득 찬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라. 아셀에 관해 그가 말했으니 아셀은 자손으로 더불어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은 기름에 잠길지로라. 기름에 잠길지로라. 이게 뭡니까? 그 지금 이스라엘의 말이죠. 내추럴 가스가 지금 엄청나게 발견됐잖아요.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바다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만 다 캐내면 말이죠. 온 세계 가장 큰 산유국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했고. 여기 기름에 잠긴다고 그랬죠? 누가? 중동이 아니에요. 그들은 없어지고. 그들은 다 없어지고 누가 잠겨? 아셀이 그렇단 말이죠. 네 산은 설과 노시 될 것이요. 네 날들처럼 네 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수론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무도 없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창공에서 그의 탁월하심을 보이시는도다. 이제 주님 이들을 구원하려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겟돈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의 아래에 있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께서 네 앞에서 그 원수를 쫓아내시며 말하기를 그들을 멸하라. Destroy them. Destroy them. 주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아마겟돈의 모인 민족들을 멸하라. Destroy them. 말씀만 하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독수리가 와가지고 다 몰아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나오고 뭐 선지서 나오고 다 나와요. 시편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렇게 제가 전화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얘기 자꾸 한다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 자꾸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 자꾸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는요, 은혜와 심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심판은 이거 자꾸 반복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시대별로 반복해서 그래도 몰라. 얼마나 내 마음도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인생들아. 속이 그냥 악해가지고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안전한 곳에 홀로 갈 것이요. 다 없어졌으니까. 아람의 모든 민족이 다 없어지니까. 야곱의 셈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있을 것이며 그들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리라.
그때가 없어. 다른 민족 없어서 회개한 이방인들, 대환란 때 이스라엘 도와준 양의 민족들만이 이제 자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세 가지만 남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겁니다. 그렇게 새로 만들고, 사람도 다 새로 만들고, 천지 만물도 새로 만들고, 하늘의 저 우주의 모든 별들인 것들도 말이죠, 마귀 새끼가 다니면서 다 그냥 더럽혔기 때문에 전부 불로 살고 말이죠,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런 원대한 유니버설 정말 시네마스코프가 전개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 가르치고 땅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아삽이. 저들의 입은 하늘에 열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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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늘의 입은 열어도 내 혓바닥은 땅을 두루 다니는도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의 의에 구원받은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네 도움의 방패시며 네 탁월함의 가르치도다. 내 원수들이 네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요, 너는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 이게 앞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나는 거고, 이제 34장은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를. 이 신명기 끝나면 뭐랄까 기도해봐야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봐도 이 말씀이 다 통하잖아요. 어디를 봐도 다 같은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 34장을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과 말은 다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말하시는 따라 말한 것들만이 심령 속에 꽂혀지는 역사가 있게, 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들을 자들이, 예배한 자들이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이것을 듣고 깨달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